예, 여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은 쫓겨나가라 할 것도 없이 바울의 손수건을 만졌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반드시 손을 떼어야지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쫓겨나가 버립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름을 빌린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들과 함께 또 유대의 한 제사장, 이렇게 되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헬라어는 대제사장입니다. 유대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대제사장 아들도 이거를 흉내내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맞았어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고 난 뒤에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모든 책들을 다 모아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잖아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맨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기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사 심지어 손수건 앞치마 이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근데 이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샤머니즘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의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냥 이쁘게 봐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치게 넘어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교인들에게 그 경계선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한없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특이한 사건들이, 특이한 치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무덤에 어떤 사람들이 도적대에 쫓기다가 장사 치르던 그 자기 치르러 갔던 사람을 그 무덤 속에 던졌어요. 급해가지고 도망가느라고. 근데 그 무덤 속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가 그 죽은 사람을 하고 접촉을 하자마자 부활했습니다. 희한하죠? 죽은 선지자의 뼈에 죽은 자의 시체가 죽음이 닿았는데 그것이 부활해버려. 살아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성자, 선지자의 뼈에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잖아요. 이 누가 부정합니까? 이게 참 어렵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류병 걸린 여인, 즉시 병이 나왔어요. 옷이 능력이 있구나. 주님도 물론 주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옷도 그 옷 빨리 찾아봐라.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줬더니 손 닿자마자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네. 이 사건들만 보게 되면 마치 뼈, 죽은 자의 뼈, 예수님 입으신 옷,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경계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 뒤에 쭉 그렇게 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장합니다. 어느 신유 사역자예요, 신유 사역자. 엘리사의 무덤의 뼈에 접촉한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성지에 가게 되면 그러한 기름의 역사, 기름 부음이 있는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왜 죽은 자의 뼈에서도 부활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그 능력을 받아서 왔어요. 머리가 이렇게 혼돈이 되죠? 그래서 성경책에 부활의 역사 내지는 뭔가 희한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을 다 다니면서 기름을 받아온 거예요. 성지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많다. 성자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자의 유품에서 능력이 나온다. 심지어 어느 신유 사역자들은 자기의 손수건과 기름을 팔기도 해요. 이것이 과연 성령적일까요? 어리석으면 샤머니즘 쪽으로 빠져들어가요. 샤머니즘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는, 용납할 수 있는데 그게 그쪽으로 완전히 가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용납할 수 있는데 이런 단어 쓰는 줄 압니까? 사람은 다 무지해요. 건너서 쓰세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될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신유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샤머니즘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뭐 샤머니즘으로 이미 빠져들어간 거예요. 기름 부음이 많은 장소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부음을 받아왔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샤머니즘의 요소가 아주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크게 못 써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가 듣는 사람에게 무속적이고 토속적이고 샤머니즘 같은 이야기예요. 범신론적이고 이런 것들을 입력시키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충천하니까 다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된 건데 그렇지만 우리의 말이나 얼굴이나 태도에 죄가 많이 묻어나와요. 그러니 원래 인간들은 천하기 천한데 그 모습에다가 샤머니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동영상을 보고 있는 저도 이번 주에는 내가 신유라는 말 하기 싫다. 내가 이번 주에는 귀신 이야기 뭐 자주도 안 하지만 정말 그런 이야기는 입에 밖에도 꺼내기가 싫네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제가 이게 설교했잖아요. 몇 주 전에. 지저분하게 보여서 정통마저도 그것을 꺼리도록. 매주 장 담그려고 매주 썼는데 매주 위에 구더기 보고 난 뒤에 매주도 보기 싫은 이 상태로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처지의 문제, 뭐 정신이 육체예요. 영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뭐 영어는 같지만 그거를 완전히 고통 속에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성적이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고, 이건 그런 능력 얘기하는 데는 듣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신유 사역자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즉시 샤머니즘 범신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 치워버렸고 안 보이는데 언약궤도 못 찾게 해버린 거예요. 언약궤가 능력 있는 줄 아나. 왜? 거기는 예수님의 상징인 물건들이 있으니까 막 그거는 지금 나타나도 여러분 막 가까이 가기가 막 이럴지도 몰라. 나무죠, 나무. 거기에 금으로 씌운.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사건인 엘리사의 뼈, 예수님의 옷자락,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 신유 능력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사건의 성경적인 해석. 엘리사의 뼈,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고 무매한 사람들은 죽은 선지자의 시체조차도 능력이 있구나 하고 그렇겠어요? 병든 자 거기에 인산이 낼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특징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부활시켜달라고. 둘째, 아무도 믿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셋째,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급박한 상황에서 부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왜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요. 네?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징표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예언이 맞다라는 내가 이행할 거야라는 신실함을 보인 것이 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가 다 산 것처럼 하나의 징표로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의 뼈로부터. 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활을 갖다가 예언하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지된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이 해석을 못하니까 엘리사 묘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꼭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해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게 예언을 한 거예요. 당신의 화살에 아람이 살라서 박살이 날 거다.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예언하던 선지자가 없어서 죽어버렸네.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죄에 상관없이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샤머니즘과 범신론적인 착각으로 이런 구절 보게 되면 장소의 능력이 있네. 물건의 능력이 있네 하면서 성지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 많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봅시다. 이거는 사실 별로 옷자락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한번 보려고 제가 넣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치유가 있는데, 치유받은 게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인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좀 이따 바울도 나오겠지만 이 옷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옷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엘리세의 묘시를 찾듯이 땅 밟기도 마찬가지예요, 땅 밟기. 샤머니즘인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땅 밟기 하신 분 있죠, 여기. 다 이쁘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하구나 하면서. 또 이루어주시기도 해요, 그거를. 이거를 모르는, 이루어주시기도 해요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 손에 옷을 대었는데,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이 반응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희한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랬잖아요.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종이냐, 물건이냐, 장소냐. 치유의, 신유의 능력은 옷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모르게 되면 또 장소, 물건 찾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성배가 어디 있느냐, 만찬에 쓴 어떻게 찾으려고 그래, 그거를. 찾아서 뭐해? 능력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불쌍해서 그 친구 축복하기 위해서 그게 능력 나타나게만 나겠지.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안장되셨던 묘를 찾으려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거기에 막 온 교단, 정단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묘실에 뭐가 있나 막 찾는 걸 막 중계방송을 했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뭐라 그랬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묘실인지 확정할 수 없다. 자, 바울의 손수건. 앞에 능력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옷자라. 그 앞에도 그 엘리야의 뼈는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 사도행전 19장에는 더욱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구절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 이 능력 그 자체에 근원은 아닐지라도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작정하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신유를 할 때 막 여러분 어떤 저기에 류마티스에 걸린 분이 계십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있고 다 정신의 문제가 있고 육체의 문제가 있고 처지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치유사역자가 그 비밀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돈 문제가 있네. 이거 2천만 원이 필요하구나. 막 이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니까 쉽지. 모르면 모릅니다.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왜 예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병원 가서 나와요, 그게.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역자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맞췄다고. 하나님께서 하나교회에 희한한 일을 행하사 이성 목사의 기도 한마디에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에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막 찬양을 2시간 하고 막 이랬습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 뭔 일이 벌어지는 줄. 바울의 손수건에 표력이 있었던 것은 그 손수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고, 능력의 주체가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권자가.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능력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내지는 종에게. 다 도구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든 물건이든 장소든.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분이 그게 이분이. 이거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인 하나님과 능력이 나타난 장소, 물건, 사람이 격리시켜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은. 즉시. 두 번째, 신유의 주권자와 신유 사역의 의도는 뭐냐? 신유의 주권자와 신유 사역의 의도. 첫 번째, 신유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다. 앞에서 본 세 가지 사건. 능력은 방법이나 물건이나 장소나 주술에, 주문에 있지 않아요. 요새는 주기도문이 주문인 줄 알아요. 주기도문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야죠. 주기도문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주기도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면서, 무슨 그래, 자추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변했어요. 능력은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권자의 의도와 작정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엘리사의 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그렇고 바울의 손수건도 공통점이 물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통과해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 있도록 해가지고. 엘리사의 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능력의 주권자의 약속의 이행을 보여준 거고, 예수님의 옷자락은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거고, 바울의 손수건 사건은 능력의 주권자가 바울에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작정하신 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게 되면 이제 무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당과 박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적 써가지고 주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신유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말씀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수로, 어떤 때는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사도들도 주권자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없지만, 거린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준 거예요.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내 이름으로라고 안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뒤에 수표에다가 이름 쓰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다 지금은 주술적으로 주문이 됐어요. 그거를 붙여서 역사가 나타나, 기도가 들어주시는 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예요. 베드로가 치유가 일어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 아주 내가 지금 경건하고 의롭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베드로를 보느냐? 왜 사역자를 보느냐?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보느냐?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쳤잖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바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도도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응?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게 목회자들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죄하고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즉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 자, 여기에 장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름이 그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신유의 주권자는 장로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에요. 주님이시지. 신유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장로나 기름은 도구의 도구. 세 번째, 신유 사역은 육체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왜 신유 사역을 하게 하시나? 복지죠, 복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하게 보심,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따라서 고통을 고쳐주시는 이 기독교인의 복지예요, 복지. 하늘나라의 복지.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인 구원,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적 변화를 일으켜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라는 것은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고상하게. 육체의 병도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줘요. 정신의 문제 있으면 고쳐줍니다. 악귀에 시달립니까? 고쳐줍니다 하면 천하게 보이네. 고상하게 보이다가 또 천하게 보였다가, 이제 육체의 생명은 지고한 선, 살리는 건 지고한 선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하면 또 지고해지래.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병 고쳐주십니다만 아우 이상한데. 그 병원을 가지 말아야지. 그럼 병원이 제일 이건데, 그 천한 됩니까 거기가? 생명을 살린다 그러잖아 또 거기서.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천하네.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혼돈 속에. 여러분, 청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병 그대로 다 갖고 가실까? 공황정세 그대로, 불면증 그대로, 불안장, 큰 불안장애 그대로, 모든 병마 안에 있던 모든 그 병마 다시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실래? 그것도 죽어도 싫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복지단 말이에요, 복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거 자꾸 부정하면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 없어져요, 정말. 기복주의 나쁘다 하는 사람들, 물론 기복주의라는 건 돈을 사랑하고 막 명예를 이런 거를 말하면 좋은데, 몸의 병까지 고치는 것도 기복주의라 그래버리면 정말 안 좋은 일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세상의 복과 육체의 안락에만 집중하는 샤머니즘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또 바꿔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정신이 말짱하고 건강하고, ADHD 참 불편한 거 이제 아시죠? 엄청 불편한 거예요. 부목사 간증설교 들었잖아요. 뇌의 문제 해결되고, 정신이 항상 또롱또롱하고, 육체에 있는 병들 다 깨끗하게 큰 병들 없어지고, 서지도 뭐 살만하고,
인간관계에 원활한 역사들이 나타나면 좋죠. 솔직히 해야 돼요, 솔직히 해야 돼. 그렇지만 세상 세속적인 법과 육체 안락에만 집중하게 되면 샤머니즘이 됩니다. 성경적인 신유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했어.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지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즉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야간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길로 희락의 길로 인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샤머니즘적 신유사역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샤머니즘적 신유사역의 문제인 성물과 성지숭배 앞에서 쭉 이야기했어요.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도 엘리사의 뼈, 바울의 손수건에 대한 본문은 심각하게 오해되어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보게 되면 이러한 성경 본문들이 얼마나 심하게 잘못 해석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중세 교회는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품,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각이라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그거 찾아냈지?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데. 주장하는 물건들을 수집하고 숭배해 왔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성물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치유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물을 찾으러 간다, 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언약궤를 찾으러 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디서 성전을 찾아. 자기가 성전인데 언약궤를 뭘 찾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거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전, 거룩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언약궤를 또 찾으러 가. 저처럼 언약궤를 찾아서 가는 그 이름이 뭔 줄로 사람들이 모르는, 제가 언약궤를 찾아서라는 꿈에서 본 거는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을 찾아오고, 율법 폐기주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찾아오고, 먹는 법을 가르치고, 부활의 능력인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지팡이를 부활의 능력, 우리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능력을 찾아오는 게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뭘 옛날 언약궤를 어디 가서 찾아보고 찾아서 뭐 할 거야? 메고 올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저는 텔레비전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이제 분별이 된다 이 말이야. 참 황당한 일을 하고 있구나. 온 종교 종단의 지도자들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옛날에 유물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능력 나왔다면 곤란하다 이 말. 거기서 다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어디 가서 능력을 찾아. 이것은 이방 종교의 물건 숭배. 물건이 뭐예요? 물건의 물신 숭배. 물건의 신. 물신이라고 그래요. 물신 숭배.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물신 숭배, 우상 숭배가 기독교의 옷을 입은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물신 숭배,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했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 백성들이 그것을 분양하기 시작하자 히스기야 왕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다 이런 믿음 좋은 왕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고 나한테 다 치유받았다 그러니까 치유의 상징이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약궤 찾는다, 뭐 촛대를 찾으러 가야 된다. 진짜 언약궤는 찾지도 않고. 샤머니즘의 핵심은 특정 물건, 장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깃들여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샤머니즘의 신유 사역의 문제인 주권자에 대한 무지. 이들은 제일 무지한 것이 주권자의 작정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주권자가 마음대로 하신다. 주권자의 작정이다. 사역자일지라도 못한다. 라는 이게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도 그렇고 시몬 마술사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봅시다. 유대인들의 능력자와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랬다가 귀신한테 당했잖아요. 아까 다 읽었잖아요. 몇몇 또들이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런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 눕히자. 때렸다. 힘이 좋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 때려 눕히자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 나갔다. 이렇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신유 사역자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사람이고 은사가 주어졌든지 하나님이 어떨 때에 잠시 뜻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죠. 바울이 3번이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신유 사역자나 일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어야만 자기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약하게 한 거예요. 왜? 너 병은 내가 안 고쳐준다. 내가 신유 사역을 하는데도 내 병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고쳐주는구나. 이거를 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가 됐던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바울은 3번이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고쳐줘 버렸어요. 너가 약한 데서는 강해진다고.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강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 자주 앓는 유장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 손수건 보냈어요? 내 손수건 베고 배에다 올려봐 이랬어요? 안 된 거예요. 기도해줘도. 바울이 분명히 기도해줬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아마 수차례 기도했을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냥 포도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드로비모라는 일꾼도 있었어요. 항상 사역을 같이 다니던. 병드니까 어떻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났어요. 일하러. 그 친구는 남겨뒀어요. 병들어서 못 가니까. 마지막으로 3번째 샤머니즘의 문제는 상업화. 이건 간단하게 한마디만 끝나요. 더 심각한 문제는 상업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람에 대한 물욕에 대한 것은 참 대단합니다. 돈 욕심은. 부음받은 손수건 판매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지의 기름이다, 요단강 물이다 해서 병에 담아서 팝니다. 이제 아시겠죠? 샤머니즘이 갓버리면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바르면 치유됩니다 하고 이제 기름 사가지고 그게 안수하고 기름 파는 거예요. 이 손수건 베개 밑에 두면 축복 왔습니다. 이 물 마시면 병이 났습니다 하는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 돈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결론 냅시다. 진정한 능력은 성지와 같은 장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물건, 유명한 사역자의 안수에서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과 방법, 물건을 통해서 옵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다 설명드렸으니까. 물건에서 오네? 작정이라니까, 작정. 주권자의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또 신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근데 샤머니즘의 치유사역은 다 이거와 반대다 말이에요. 반대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추구하시고 자라도록 추구하시면서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복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